레위기 17장 9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예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헌신을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약속을 서원이라고 하죠. 이제 어제 읽은 말씀부터 오늘까지 이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내용은 서원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정할 것이라. 여러분, 값을 매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면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값을 일컬어서 정가라고 하죠. 요즘도 보면 이제 물건에 다 값이 정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정한 값, 또 값을 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읽은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값을 정하는 것에 또 이어서 오늘 읽은 9절에 보시면은 또 가축을 또 드릴 때 9절 보시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또 여호와께 드리는 때에 다 거룩할 것이다. 여기 이제 여호와께 드릴 때 거룩하다고 하시는 말씀, 이걸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인데요. 여기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의 그 모든 것은 거룩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 자체가 거룩함이에요. 그는 우리의 시간과 또 이 장소나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거룩할 성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을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 또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이 성소,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또 거룩한 날을 일컬어서 성일, 또 여기에 드려진 물건을 성물, 또 여기 모임을 거룩한 모임이라고 해서 성회, 또 이런 모든 이 지금 성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자체가 다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히 구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여기 이제 가축을 서원 예물로 드릴 때 그 또 몇 가지 또 규정이 있어요. 자, 그 내용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10절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열이라는 것은 우수하고 열등하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일단 정했으면 그것이
마음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신중해야죠.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다 그러면 그것을 지체하지도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 서원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작정했을 때는 그 마음이 변해서도 안 되지만은 또 그 예물에 대해서 바꾸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이 말씀은요, 이미 드리기로 한 가축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가축으로 드리고 싶다. 그는 이것은 먼저 드린 예물 다음에 또 다른 예물로 바꾸고 싶다면은 그 앞에 드리고자 했던 것은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는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얘는 이미 드리기로 한 것에다가 또 다른 것을 드리면 이 둘 다 거룩해지는 것이므로 그 나중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것, 그 이전 것은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하면 둘 다 거룩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것에 대해서 우열에 따라서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먼저 드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드리기로 하는 것이 뭘까요?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이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또한 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러나 11절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은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흠이 있거나 이런 것이죠. 그런 흠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만약에 모르고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끌어갈 것이고, 또 12절 제사장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 그 잘못 드렸다면 그거에 대한 상응하는 값을 정해서 그 값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어찌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또 그 드려진 예물 자체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함이고 거기에 보태지는 것은 더 거룩해지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부정한 것이 있었더라면 그 또한 값을 정해서 다르게 또 드려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도 그래요. 다 아이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어렸을 때 여러분 되게 교회 다닐 때 보면은 그 교회들마다 마루에 앉아서 드릴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마루에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사이가 좀 이렇게 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통 어렸을 때 헌금을 하라 그러면 동전을 그 이제 엄마가 챙겨줘요. 옛날에 뭐 10원짜리, 뭐 50원짜리 이렇게 그 뭐 헌금을 챙겨주면 그 이제 아이들 적에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보면요, 그게 그 틈새로 쏙 빠지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대개 줄 때는 뭐 10원짜리 2개 주면 하나는 뭐 너 사 먹고 하나는 뭐 이렇게 드려라, 이제 이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이로 하나가 쏙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요게 들어간 게 요게 내 건지 하나님 건지, 요 이제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님 것이 쏙 들어갔으니까 그것들 남은 거는 그거 내 거란 말이에요. 그거 요게 이제 머리 쓰는 거예요. 요런 예가 시골에서 보니까 어느 집에 소가 이제 새끼를 낳는데 뱄어요. 근데 쌍둥이 이제 2마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2마리 중에 1마리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제 작정을 했는데, 아니 낳다 보니까 하나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께 죽었네요.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도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이기적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정해지는 거예요. 예, 우선순위가 확정되면요, 이게 혼란스럽지도 않고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모든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거기에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우리의 속된 말로 하면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다 자기 위주로, 자기 것이 먼저고 조금 여유 있으면 헌금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 속에서 보면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것이지, 예물이 남는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명확해질 때만이 그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도 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이런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정한 값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하라고 하시면서 또 13절에 보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물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이제 물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데 그거를 이제 물러야 되는 것. 근데 이럴 때 물은다고 하는 것도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피치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는 5분의 1, 어떤 내가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로 대체하고 싶은데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값을 정한 것에다가 5분의 1, 20%죠. 20%의 값을 더, 이게 일종의 배상 규정이죠. 이제 그렇게 정함으로 그걸 물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피할 길을 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것에 보면은 뭐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정해진 것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물을 수밖에 없는 어떤 형편이 있다 한다면 그때는 정해진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그를 물으면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예외 규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모든 것을 막 완전히 100% 이렇게 우리가 못하는 것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건 안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안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게 자기가 안 하는 거지만 못하는 건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인 거예요. 이건 이제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모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들을 하나님이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은 이런 일에 대해서
뭐 하나님께 약속한 것, 또 드리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을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이건 예외 규정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못하는데도 무조건 하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는 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문제죠. 우리들의 마음이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진심이 하나님께 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셨어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을 붙잡는 것이죠. 새벽에 나오는 건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는 이렇게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는 그 안에 모든 사람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세히 돌아보시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주 원칙만 주장하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원칙도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원칙, 이것을 일컬어서 아름다운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무조건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요, 그게 말하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둘 중에 하나만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원칙을 존중하되 원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원칙 플러스 예외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를 향한 그는 아름다운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기와 남을 대할 때는 남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한 마음,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런 귀한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런 원칙 플러스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는 사람에게도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원칙을 우리가 늘 배우면서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